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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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3회상 5장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언약궤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6장에서는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걸굴에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다곤 신전에다가 드렸어요. 뭘로 드렸을까요? 헌물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다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닥에 엎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엎드려져 얼굴에 땅에 닿았다.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시 세워놨더니 이제는 아예 망가져 부서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가 오늘까지도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제 종기가 나게 하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리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합니다. 다곤에서도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외치죠. 에그론 사람들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에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지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여러 곳에 갖다 놓아봤더니 신전에 두니까 신전에 있는 우상이 떨어져서 망가지고, 그리고 또한 지역으로 옮겼더니 지역에 독한 종기가 돋게 하고 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기적을 임하신 사건들이죠. 전능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겨보리라고 생각하는 망령되고 어리석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그 구약의 바벨탑 사건 쌓은 이래로 종종 인간 역사에도 나타납니다. 그 중에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것은 바로 블레셋인도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허망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께 대한 도전의 결과는 결국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죠. 한편 우리는 이 블레셋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동일한 일들을 깨달아 봅니다. 과거 블레셋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도전했나. 3일상 5장 1절에 오늘 본문이죠.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으로 옮겨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땅에 들어가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스스로 높아져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또한 그들은 동시에 그들의 신 다곤이 야훼신을 이겼다 이렇게 단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 양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다곤신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4장에 보면 22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범죄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기뻐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단지 나 혼자의 실패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원수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상 곁에 법궤를 가져다 놓는 것은 그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다곤 신의 받침으로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전쟁에 능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5장 오늘 보면 3절에도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이라는 곳에 있는 다곤 신당 다곤 곁에 두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일어나 그 신당에 들어가 보니 다곤은 궤 앞에 엎드러지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제자리에 두었더니 4절에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 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있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아요. 문지방에 몸뚱이가 모든 것들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밟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튿날 아침 다시 그들이 당에 가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끊어진 것들이 문지방에 나둥그러져 있어요. 그럼 몸뚱이만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곤 신과 동일시한 블레셋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이 법궤에 주술적인 힘을 믿었던 거죠. 또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다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신이라 생각했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승리를 가져왔다. 다곤 신상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뺏은 법궤를 다곤에게 바치고 영광을 돌린 것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궤를 우상시했고 블레셋도 하나님의 우상신과 맞서서 같이 섬깁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은 많은 이방신들과 우상이 없던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1장 22~23절에 보면 우상을 썩어질 사람과 곤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무로 집도 짓고 기구도 만들고 불도 떼면서 나무로 목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에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긴 거죠. 돌을 가지고 담도 쌓고 집도 지으면서 그것으로 석상을 만들고 그에게 절하며 복을 비는 것과 같습니다. 다곤이 쓰러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우상을 일으켜서 원래 섰던 자리에 세웠어요. 우상은 이렇습니다. 혼자 스스로 서지를 못해요. 그렇죠? 누군가가 갖다 놔줘야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세워져야 겨우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우상에 어떻게 지치고 쓰러진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복을 주겠느냐는 거죠. 그 어떤 이방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교주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도 스스로 서지 못하는 존재면서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죄값도 다 치르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누구를 책임지겠습니까? 이튿날에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에 끊겨서 몸뚱이만 남겨지고 문지방에 모든 것은 다 누워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라는 거죠. 머리는 주로 지혜를 말한다면 손은 힘과 능력입니다. 이게 동적인 거죠. 이 우상이 아무런 힘이 없고 지혜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상과 이방신을 확실히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저런 신이 있다는 것은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 외에 결코 다른 어떤 신도 있을 수가 없죠. 바알과 아세라 신과 엘리야가 싸운 것이 아니죠. 엘리야가 싸운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다고 미혹한 귀신들과 악한 선지자들과 싸운 것입니다. 후손들을 복을 주신 조상신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곤신과 싸우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다곤이나 아세라나 바알이나 그런 신은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런 증표를 보여주죠. 헛되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그것이 인생에게 힘이나 지혜나 능력을 주지 못한다.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 모든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닌데 마귀가 만들어서 미혹하는 거죠. 알라신은 없습니다. 회개의 알라신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장난이죠. 이방신의 실체를 부정해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한 원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 천사가 타락한 것인데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에서이죠. 그 마지막은 마귀도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받습니다. 실은 보다 더 큰 마귀의 역사는 우리 안에 미혹하는 악한 영, 불신과 의심과 미움과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봐야 합니다. 그 마귀가 다곤신이 있는 것으로 미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 것이죠. 다곤을 문지방에 넘어뜨리신 것은 문지방을 넘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이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멸시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습니다. 5장 6절부터 쭉 보면 12절까지 나타나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했다. 이 아스돗으로 옮겼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라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8절에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라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이제 가드로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야훼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했다. 가드에서도 독종이 일어납니다.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갔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두려워하죠. 11절에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케 하자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에 부르짖으니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 홀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하신 일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는 가져왔지만 그들의 진중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패전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도움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싸우십니다. 오늘 전도가 힘들고 선교가 어렵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홀로 일순간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를 땅 끝까지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감사해야 되겠죠. 내가 무엇이 있기에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 홀로 싸우시고 이루실 능력을 충분히 갖추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시고 부족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싸우셨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빼앗긴 영광을 찾으시기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영원히 당신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찾으시기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또 하나 의문을 가지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는 다곤을 치시고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으로 두렵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 사건에서 보이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가 지나가는 곳마다 독종이 나므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같은 이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데,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거죠. 이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세운 것은 열국 가운데 내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계획을 또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방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가 그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이방신과 우상들은 모두 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넘어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죠. 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그저 사람이 하나에 만든 그러한 물건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이 정도의 저 정도의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 어떤 교주도 인생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넘어진 것도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다곤과 같은 인생들. 어떤 신이 있다고 우리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되죠. 어떤 우상도 인생을 구원할 힘이 없고 능력과 지혜가 없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냄새도 못 맡는 목석들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그 영광을 이방에 드러내십니다. 이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다. 우상과 이방신의 실체를 부정하십시다. 그들이 헛된 것이와 아무것도 아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작은 영문으로 표기할 때 하나님은 대문자 G.O.D. 가디시죠. 작은 조그만한 그러한 신들은 소문자 G.O.D로 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중에 떠있는 공중 권세자들, 그런 작은 그러한 신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